우리는 3주일 전 주일에 하나님은 무저갱이라는 곳에 하나님 사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그 무저갱에 들어있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 바로 무저갱에 안에 있는 귀신과 또 이 마귀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 무저갱 안에 있는 이 사탄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저갱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깨끗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지가 된 유대 땅 이스라엘에 이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득 차게 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특징이었죠? 정갈에 쏘인 것과 같은 아주 큰 고통은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스스로라도 목숨을 끊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6번째 나팔 재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5번째 나팔 재앙에서처럼 동일하게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과 마귀가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5번째 재앙과 다른 점이 뭘까요? 자, 6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이 마귀의 귀신들의 도구가 뭐냐?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마귀와 귀신들은 세상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무참히 죽입니다. 이것이 6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예, 당연히 심판하죠. 그러나 이 대적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응답으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거. 그러므로 교회는 주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 성전은 지금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자꾸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듭니다. 이렇게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적자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합니다. 변할 것 같아도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입고 회개할 것 같아도 끝까지 바꾸지 않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인적인 재앙, 가정적인 재앙, 국가적인 재앙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된 열매를 맺기에 정신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고 그래서 깨어서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나를 돌아보는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하여 뭘 사용하느냐?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사용한다. 어렵지 않죠? 심판하기 위하여 유브라데에 결박된 몇 천사? 내 천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금향단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금향단. 그 금향단에 넷불이 있는데 그 넷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자, 우리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이제 8장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어요. 8장의 말씀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한 천사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한 천사가 제단에 그 향을 피우죠. 그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를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향과 함께 교회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향 제단에 숯불이 있다고 그랬죠? 이 숯불을 어디로 던집니까? 세상의 숯불을 던짐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나팔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린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개인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지만 공적인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드려진 이 대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실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제단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요? 보십시오. 그 제단은 봐요. 분향단이잖아요.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분향단인데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도 예배 중에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음성이 제단의 뿔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이 뿔로부터 나왔는가? 왜 뿔인가? 그 뿔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제단의 네 뿔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겠죠? 이걸 목사가 임의대로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뿔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설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건 거짓된 설교자예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내 뿔에서 심판의 음성을 들려줬는가 이런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0장 또 37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 향제단은요. 자 보십시오.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이 좀 다른데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로와 세로가 같아요. 45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해요. 요만밖에 안 해요. 45cm. 길이는 두 규빗이니까 95cm예요.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45cm 그 안에 향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불을 피우면서 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네 귀퉁이에 조그마한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자,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어떤 재물을 뭘로 정하는가?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잡는가?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레위기 1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 물건들에다가 손에 피를 묻혀서 그 물건들에게 피를 바른다. 속죄소와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물건들을 이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 하는 동안에 거기서 외투를 훔쳤죠?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손을 댔어요. 금은보화를 손을 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 됐어요.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안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에서요, 보세요. 나 하나가 계명에 불순종하면 나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전체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계명을 어기고 내가 불순종하고 막 살아갈 때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 회중이, 여러분, 몸이 한 곳이 내 이빨이 아픈데 이만 아픕니까? 아니면 전체 몸이 다 아픕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예배 빠지고 나 하나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나 혼자 행동하면 나 하나만 그런다. 이미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자가 교회 회원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어쩌면 이 교회는 장애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전부 다 오염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부정하게 된 제자는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대표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이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교회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시고 주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교회를 정결케 했어요.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가 없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내릴까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인간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성전의 모든 도구들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사람도 용서가 되고 모든 물건도 하나님이 깨끗해졌다 인정해서 이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의 피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내가 용서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정결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기에 왔습니까?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일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한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여전히 정결케 되었을까요?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핸드아웃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땅도 더럽혀집니다. 그때 레위기 26장 14, 17 쭉 나와 있죠? 꼭 읽어보세요. 7가지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몇 나팔이에요? 7개의 나팔을 붑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롭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심판입니다. 죄로 오염된 언약 백성이 성령과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교회는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부정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신약교회는 보십시오. 신약교회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받아들였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약의 교회에 교인들도 죄가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 교회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데 오로지 예수의 피로만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피로만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작.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를 위하여 어디에 나갑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서도 봐요. 은혜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가 흘린 두 못자국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여기 백안교회에 들어온 이 영혼들 다 죄인입니다.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피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할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이 교회를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은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받아줘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자, 내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깨끗해 된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요?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는 뭣도 찬송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보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한 것으로 다 여기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서로 전하고 받아도 그들의 모든 의식은 정결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 이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십시오. 핸드아웃. 구약 성경에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걸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니 내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어떻게 응답하겠다. 왜요?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이 악한 자들 기도를 했는데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나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1세기의 교회는 배도자 이스라엘을 멸망에 대하여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하늘의 제단에 연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단의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6번째 나팔의 재앙을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 자, 그러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14절 핸드아웃. 둘째, 주님은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네 천사는 누구입니까? 네 천사는 요한이 설명한 대로 15절 정한 날짜에 이스라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에요. 자,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는 며칠 죽여요?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16절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하여 2만만으로 구성된 군도를 끌고 갑니다. 2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종들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사탄과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무적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5번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심판의 도구로 이런 악한 천사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이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도 심판의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것도 여러분을 심판한 심판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우습지 않지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필 어디에 결박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핸드아웃. 유브라데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핸드아웃. 유브라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티그리스강 아래쪽에서 동서로 길게 흐르는 강입니다. 자, 위쪽에는 티그리스강이 있어요. 원래 한 강에서 하나의 줄기였는데 하나에 여기 두 줄기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티그리스강, 하나는 어디로? 유브라데스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있죠? 이 땅의 북쪽 경계선에 있는 게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따라서 북쪽 경계선이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불러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북쪽 강을 어떻게 했다? 건너서 들어오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지요. 그리스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보세요. 이스라엘 정복할 때 어디를 건너느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거기에는 그 다음 핸드아웃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은.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북쪽에서부터 예언을 했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과 함께 오는 네 생물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이 네 생물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몇 천사인데 네 천사가 나오죠. 예레미야는 재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북방에서부터 일어난다. 북쪽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이에요. 북방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이 네 천사를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뭘 보낸다?
군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군대. 자,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을 누가 건너와요? 군대들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자들을 통해서 군대를 모으시는데 이 군대는 마귀적이에요. 이교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는 이 큰 군대는요, 누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이끌어가지만 그 군대를 모은 건 누가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에요. 심판.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아합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합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거짓말하는 영이 누군데요? 마귀요. 마귀를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그들이 쏜 화살에 여러분 아합 왕이 죽습니다. 마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심판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모든 재산을 사단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이 모든 자식부터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15절,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들은 뭘 준비해요? 심판의 날짜를 딱 준비를 합니다. 날짜까지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핸드아웃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6번째 나팔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 16절, 2만만이다. 그러니까 2억이죠.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17절, 19절 읽겠습니다. 말과 마병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리고 가슴마기를 착용했어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같이 생겼어요.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또 말들의 꼬리는 뱀의 꼬리와 같이 생겼어요. 특이하게 그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죽였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말의 특성을 보세요. 가슴마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몸에 가슴에 가슴마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말과 마병은 전쟁에 나가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런데 이 말의 입에 불, 연기, 유황이 나오죠. 이것은 곧 보세요. 이것은 곧 다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워야단, 라합, 용 같은 이런 마귀를 생각나게 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지옥은 뭘로 타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핸드아웃 또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찾았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 2만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는 마귀적인 특징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단은 반드시 북방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여러분 보세요. 강 근처에다가 수만의 군대가 모여져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언약을 파기한 데를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시죠.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핸드아웃에는 없어요. 66년, AD 66년 가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64년에 게시우스 플로루스라, 이름 발음도 어려워. 플로루스라는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여러분 2년 동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가
채소나 열매를 다 갉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을 때 그의 가을 66년 가을에 로마의 황제는 세스티우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세스티우스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팔레스타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어디에서 소집이 되냐? 유브라데스 근처의 지역에 수천 수만의 부대가 모입니다. 아까 유브라데스에 있는 내 천사를 뭐 해줘라? 풀어줘라. 이것은 마귀와 귀신들의 군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보낸 군대? 하나님 보낸 군대인데, 그리고 모입니다. 그 군대는 자 북쪽으로부터 쳐들어.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또 봤죠? 예레미야 어디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북쪽으로, 북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팔절 날 절기예요. 절기. 이때 이들이 예루살렘 문 앞에 딱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5일 동안 서쪽 잘 들으셔야 돼요. 서쪽에서부터 공격을 했지만 이 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저는 이거 요세푸스의 글을 다 인용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6일째 되는 날 여러분 북쪽을 칩니다. 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 잡아먹고 오는 거예요. 이 세티우스 장군, 그 로마의 군사들이 수만이 와가지고 다 말을 타고 와서 다 쳐요. 그런데요, 이게 함락이 안 되다가 6째 날 함락을 시키는데 보세요. 함락 직전에 요세푸스가 뭐라고 이렇게나냐면 깃발을 꽂으면 되는데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세푸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철수했느냐? 여러분, 이 군사들이 유브라데스 강에 나온 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군사들, 로마의 군사들을 동원한다고 그랬지 아까? 이 군사들이 3분의 1만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몇 명? 다 죽이지 않았어요. 3분의 1 딱 죽이고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철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3분의 1만 죽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곡식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쟁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요? 웃기고 있어요. 자식도 잡아먹고 아내도 잡아먹습니다. 이 나라는요,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만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화약고를 이 나라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 또 내전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박된 천사들을 풀어놓으신 결과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보세요. 뭘 도구로 삼냐? 각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으로 하는 거예요. 다 동원해서 군대를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은 비참합니다. 마귀의 속성들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요. 강간, 살인, 유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벌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말에서 유황과 또 뭐가 일어나요? 불과 연기가 나온다고 했죠.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이 군대를 사용해서 잔혹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유황이에요. 무슨 불에 타 죽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무기는 전부 불과 관련돼 있어요. 불과 관련돼 있어요. 화약고예요, 여러분. 핵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전차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불이에요. 불타다 죽을 것이에요.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한국에 6.25가 왜 일어났어요?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한국에 6.25가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됐는데
일제강점기 때 예수를 믿지만 전부 일본 천황 앞에 절을 다 했어요. 여러분, 신흥학교 다리에 일본 순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리를 다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서문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전부 일본의 천황 앞에 절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배기한 한국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나머지는 살려두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교회를 일으킨 거죠. 다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살려놓으면 3분의 2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핸드아웃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했다 안 했다.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을 절하고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뒀어요. 은혜를 줬어요. 회개하죠? 회개하기는커녕 여기 보세요. 귀신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살인하고요, 간음하고 도둑질했다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핸드아웃 보시면, 핸드아웃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로 유대인들은 귀신들과 우상을 예배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섬겼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귀신과 우상을 만들어 예배했다고 말하는가? 계시록 2장 9절을 보십시오.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뭐라고요? 회다 그랬어요. 회다. 그러면 주께서 또 핸드아웃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뭔가? 왜 유대인들을 너희는 사단의 회다, 우상을 섬기는 자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뭔가? 제 근거를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기록한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보십시오. 겉으로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겉으로는 내가 이 씨 가문이에요. 김 씨 가문이에요. 송 씨 가문이에요. 무슨 씨, 정 씨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다 겉으로는 예배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말씀을 신뢰했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난지 8일 만에 남자 풀필의 끝을 자른 할례를 다 행했어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은 이제 죄를 끊어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는가? 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갔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10가지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구원시켰구나.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지킬까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안식일 날 선포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기억도 못하고 내가 불렀던 찬송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으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세요.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간 거죠. 그게 도둑질이죠.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나를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이 몸뚱아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도둑질을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전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좀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 다 살인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문자적으로는 계명을 지키지만 정말 그 피가 내 안에서 나를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증거로 나타났다면 마음으로 이런 계명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계명을 다 어기고 살았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교리문답에 실제로는 그를 뭐하고 살아갔어요?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라는 간판을 다 걸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죠. 그러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잖아요.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온갖 교회의 지도자들이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거기서 짐승을 팔아먹고 돈을 바꿔줘서 거기서 이익을 착취하고 온갖 세금을 다 붙여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양복을 입는 무당들의 밥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양들을 위하여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이 순수한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보다는 자기네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안녕을 위해서 이리처럼 양을 잡아먹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진리가 교리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이혼 문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31조파 그 많은 교회들이 이혼의 문제를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혼의 문제를. 청소년들, 젊은이들 완전히 세상 문화에 물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교회와 세상, 진리와 세상의 간격이, 문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와도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에 가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어요.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송, 성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오늘 설교 6번째 나팔의 재앙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 없이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유브라데스 강에 내 천사를 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하여, 복음 설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의를 내세움으로 사단의 회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끝까지 성도 여러분 교리와 순수한 교리를 순수하게 정결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교리에 준한 생활을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믿고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내가 실제로는 살인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살인과 미움, 가늠과 음란, 도덕질, 거짓과 불의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팔재앙의 경고를 알려주십시오. 잘못 믿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할 것을 권고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